2020년 6월 7일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찬양을 세 곡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매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일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산이 거친 일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위해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그 은혜의 빛을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귀한 시간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기는 드리었긴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독을 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 말씀은 저희들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서 귀하신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사 세상에 악한 것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여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신령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에 성공한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믿음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온고지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하나님 분명한 확신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날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내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때때로는 그 걷는 길이 힘이 들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에 힘을 내며 걸어갈 그 길로 정진해 나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멤피스 사는 심령회와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또한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들이 이 시간을 사모해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이 처소는 드리다 할지라도 예배는 한 예배요, 기도는 한 기도요, 찬송은 한 기도고 음성은 한 음성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은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해 주심이 임재해 주심이 늘 풍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현장 예배와 함께 또한 우리 실시간 예배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사 함께하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 예배 시간을 삼하고 예배 시간에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실시간 예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어떠한 이 일로 인하여 교회에 찾아나오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이 하나님 이런 이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그렇지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마음껏 복음이 열방까지 증거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 조치가 많이 좀 완화돼서 그동안 뵈지 못했던 얼굴들 많이 뵈니까 반갑네요. 건강하셨죠? 그동안 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우리 김필립 집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들 마스크를 차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배 동안에 서로를 위해서 이 디스턴스 좀 넓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그 조심의 그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이 광고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온라인 주일 예배가 매 주일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 모임도 오전 10시 반에 우리 권현주 집사님의 인도로 큐티가 있고 큐티가 마치게 되면은 우리 서수정 집사님의 인도함으로 책을 함께 읽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혹시 나오지 않는 우리 주변에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요 좀 알려주셔서 그분들도 이런 때에 함께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부 우리 주일 예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구성전에서 우리 게리 집사님들로 실시간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이 현장 예배가 또 오늘부터 동영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기도하면서 언급하였듯이 이런 기회가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바이블 드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계속해서 바이블 드릴 모임을 갖고 또한 이 컴피티션도 해나갑니다. 이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여기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가지 제가 처음에 한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니 하고 흘려보냈는데 지난주 중에 또 한 번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우리 멤피스 사는 진역에서는 65세 되신 분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라는 이러한 헛소문이 이 멤피스 지역에 지금 아주 자자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 헛소문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멤피스 지역에는 65세 되신 분은 교회 못 나게 한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왜 나왔을까요? 이 헛소문에 기회 뺏기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요 그 외에도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생각 뺏기지 마시고 우리들은 정말 진리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입을 말을 좀 조심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이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요,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최창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잠잠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귀하게 얻은 소득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만 쓰여지게 하시며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원투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대 저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 축복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곳곳에 힘들어하며 지쳐하며 낭망되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과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입니다. 아버지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비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법,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심령에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그러한 이 무렵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유럽을 휩쓴 독일군이 이제 영국까지 침략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이 공군 이 비행기를 띄워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영국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과 영국의 황실이 영국 교회의 요청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라며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영국 교회는 온 교회에 또한 부탁을 해서 같은 시각에 일제히 종을 울리도록 정해진 시간에 모든 교회들이 종을 울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비록 전쟁 중에 있었지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자고 해서 희망의 종소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같은 시각에 온 영국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를 희망의 종소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국 황실은요,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의뢰했습니다. 이 템플 목사님은 그의 역사적 설교를 이렇게 하였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가 들리거든 다들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요,
독일군의 침공을 눈앞에 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아픔도 이러한 어려움도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한 우리를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소망과 평강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모든 경제 활동이 다시 오픈을 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련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난다라는 환상적인 낙관을 할 수도 없는 시기예요. 백신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임상 실험에 들어갔어요. 빠르게는 올 말에 나올 수 있다,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는데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이때야말로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인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오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동쪽에 살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맞아요. 절망과 고통 속에 살던 인간을 위해 평강의 왕이시며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얽힌 크리스마스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하였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스토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발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서 우리 또한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1, 2, 3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들은 주님의 비전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봤다.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을 향하여 찾아오는 여행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느 날 그들이 하늘의 비전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별을 본 것입니다. 이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별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하여 힘차게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이 서울올림픽에서 한 미국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피스 조이너, 여러분 기억하시죠? 흑인 육상 여자 선수입니다. 조이너는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3개나 따왔고 은메달 하나를 목에 걸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이너는 로스앤젤레스 빈민가에서 11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1명의 자녀, 부모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는요, 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그냥 하루하루 간근히 살아갑니다. 이런 그녀에게 모든 나날이 매일매일이 절망의 나날이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이 조이너는 소망을 상실한 채 그냥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해가 뜨니까 또 하루 시작됐구나, 해가 지니까 하루 졌구나 라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에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슈거레이가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슈거레이를 통해서 이 조이너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 조이너에게 슈거레이가 먼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인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뭐 하고 싶어? 묻습니다. 그때 조이너가 자기는 뛰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슈거레이가 이런 말을 해주죠. 그래? 그러면 열심히 뛰어봐. 너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 꿈을 가지면 부자란다. 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지만은 꿈을 꾸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꼭 기도해 줄게 라며 이 조연의 손을 꼭 잡아줘요. 이러한 슈거레이의 한마디가 조연의 인생에 하늘의 별을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조연호는 달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하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옛날 동방의 박사들이 봤던 하늘의 별을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에요. 조연회가 품었던 그 별을 비전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당연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주님의 특권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비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비전에 동승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별을 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주님의 비전을, 그 별을 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두운 하늘 높은 곳에 걸려있는 희망의 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물론 힘이 듭니다. 물론 지치기도 해요. 물론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는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끄는 대로 힘찬 행진을 해나갈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승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하늘에 문득 나타났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별의 등장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하늘에 등장한 별의 출현을 보는 그 순간 박사들은 메시아다! 라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여행을 시작을 하였어요.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여정이 그들의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찰나예요. 하늘의 별의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찬송가의 가사 때문에 오는 오해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송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동방의 그 별을 보고 왔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사 때문에 우리들이 갖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나타난 그 별이 계속적으로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함으로써 그들이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착각들을, 오해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이 나타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별은요, 그 후에 사라졌어요. 동방박사들이 보인 후에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별의 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찾아온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별을 계속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면요,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왕이 어디 계시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늘에 나타난 그 별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은요, 별을 바라보고 별이 인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당연히 계셔야 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새로운 발걸음의 행진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마옥관까지 인도한 것이요. 그래서 10절, 9절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그때 베들레헴을 갈 때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늘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온 것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의지할 것은요, 나의 계획이나 내 꿈이나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 몇 곳이 다 있을 것이에요. 내 삶의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이 나를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동승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 중요한 건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가장 떠오를까요? 무엇이 큰 관심사가 되고 무엇이 나의 생각을,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지배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사업한 사람이 하나님 제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후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 보편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요. 어떤 사업을 할까? 지금 내 사정이 이러니 무엇이 가장 나에게 적합할까? 어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을까? 등등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사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업을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했겠습니까? 그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했으니 구체적으로 펼치게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한 시대에 설교를 이끌었던 청교도 설교가 있던 유명한 분인데,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러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리고 필히 기억해야 할 아주 유명한 이러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 당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을 당신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왓슨 목사님의 이 말씀을 여기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축복 이전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사업을 허락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주실까,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1절에 보니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할수록 예배 안 드릴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합법적으로 빠질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멤피스 침략에는 65세 되신 분은 교회 못 나간다, 자기가 교회 안 나간 것을 합법하게 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처음부터 이 목적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배드리고자 이 목적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분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길을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경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 믿음의 백성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그리고 근본이 없는 삶은요,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존재 가치가 없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저 말이 강해서 죄송하지만은요, 아닙니다. 존재 가치 없는 그 삶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들 인생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근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발걸음을,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나물러 하라고 놔두셨겠습니까?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별로다 예수님이 계신, 아기 예수 계신 그것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 우리의 영성이 건실하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이 템플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이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이 원투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성의 청직으로 우뚝 서도록 우리 멤피스의 침례교회와 먼저 부름받은 당신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슴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여 우리 멤피산의 침례교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영성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